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이 영원토록 있게 됩니다.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은혜를 받았고 영원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으로 풍성한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죠.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하나 받았으면 영광을 하나 돌리고, 주님의 은혜를 2개 받았으면 영광을 2 돌리고, 주님의 은혜를 100개 받았으면 100을 돌리고, 주님의 은혜를 참 수없이 끝없이 많이 받았으면 끝없이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영광의 나라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영원히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나라다. 영광, 영광, 영광. 또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만물의 은혜를 끼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만물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어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존귀한 자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요, 또 만물의 영광을 받는 자가 되어 사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나라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만물에게 은혜를 주는 그 생활이 하늘나라 생활이요. 그로 인하여 영광을 드리고 또 영광을 만물에게 받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 생활입니다. 은혜를 받는 생활, 은혜를 주는 생활, 영광을 드리는 생활, 영광을 받는 생활, 이거 다 합쳐서 영광의 나라, 은혜의 나라, 하늘나라는 은혜의 나라요, 영광의 나라다.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주는 나라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은혜가 충만한 나라요. 내가 받을 은혜가 충만하고 또 내가 나눠줄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있고 또 내가 받을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영광의 그 2면을 가지고 우리는 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는 한없는 감사생활, 영광 돌리는 생활, 만물에게는 한없이 감사를 받는 생활, 영광을 받는 생활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곧 하늘나라의 행복이라. 참 하늘나라의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의 영광의 나라라, 은혜의 나라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많음을, 굉장히 많음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풍성하게 드리는 겁니다. 영광이 풍성하면, 은혜가 풍성하면 영광도 풍성하게 드릴 수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의 다른 존재에게 은혜를 끼쳤으면, 그것도 풍성하게 은혜를 끼쳤으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풍성한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 그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풍성한 은혜 중에서 하나를 여기에 나타낸 겁니다. 그 풍성한 은혜니까 성령의 은혜 말고 또 수없이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 제일 큰 은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제일 큰 은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요. 대속의 은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모든 의문제, 죄문제, 하나님과의 화치 문제를 대신 다 완수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대속의 은혜요. 은혜 중에 제일 꼭대기라. 제일 탑이라. 근데 문제는 이 은혜를 믿어야 그 효력이 오는다. 믿어야. 알고 믿고 행해야 효력이 오는데 알 자가 없고 믿을 자가 없고 행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령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오면 모르는 것이 다 알아지고 또 세밀하게 모르는 것이 세밀하게 알아지고 또 믿어지고 믿지 못한 것이 다 믿어집니다. 세밀하게 알아지면서 또 믿어진다. 또 그 다음에는 행할 수 없는 것이 행해진다. 또 그 다음에는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행해진다. 이건 다 성령의 은혜가 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 다음으로 제일 큰 은혜가 성령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은 대속의 은혜가 제일 먼저 1차요. 그 다음에는 성령과 진리의 은혜가 제일 2차요. 그 다음에 제 3차는 그렇게 신앙생활 대속의 은혜 받아서 성령의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안보의 은혜가 셋째입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를 우리가 매년 2차례 우리가 절기라고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셋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살펴보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절기를 1년에 2번 우리가 지키는 것은 신약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신약적으로 신령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신령하게 지키는 것은 그 뜻을, 그 내용을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새기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신약적으로 3대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신약적으로 영적으로 3대 절기를 우리가 1년에 2번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 중에 제일 1차 은혜가 구속의 은혜. 그 다음에는 이 구속의 은혜를 정말 알고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성령의 은혜. 그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성령의 은혜에서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구속의 은혜는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성령의 은혜는 그만큼 또 배우지 못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배우자. 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때 행하고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그대로 행하는 거기에서는, 주님의 대적을 믿고 행하는 데서는 제일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영광의 풍성을 따라 많은 은혜의 풍성 중에서 성령의 은혜를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고 행하는 가장 원동력입니다. 원동력. 성령은 믿음과 행함과 암에 알 수 있는 것에 원동력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오늘 지식적으로 알고 또 마음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은 또 행하게 되고 다 해서 충성으로 행하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이 은혜가 모든 은혜의 원동력이라. 원동력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돌아가게 됩니다. 자동차에도 모터라는 원동력이 있는데 그 모터가 돌아서 바퀴도 돌아가고 나머지 모든 부품도 다 움직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모터라는 그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꺼져버리면, 원동력이 꺼져버리면 나머지 다 중단돼 버립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면 다 그것이 믿음도 온전하게 작동하고 아는 것도 작동하고 순종도 작동하고 충성도 작동하고 다 돌아서 그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성령을 받지 않은 그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기름으로 비유했다. 자동차에는 기름이 있어야 최종 모터도 돌아가죠. 원인적으로, 원동력으로, 근원적으로 본다면 성령이 모터 역할이라 혹은 자동차의 기름 역할이라. 기름이 없으면 모터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디까지인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지막 십자가 너머까지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대 진리 중에서 두 번째 진리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받는 거기에서 실제로 땅에서는 믿음의 성패가 갈리고 지식의 성패가 갈리고 행함의 성패가 갈리고 충성의 성패가 거기서 갈립니다.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필요하며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그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차가 이 모터가 돌아가야 되는데 모터에서 고장이 나버리면 엔진이 못한데 차 엔진이 못합니다. 엔진이 고장 나버리면 모든 것이 다 중단돼 버려요. 다른 거 고장 나면 중단하는데도 좀 덜커덕거리고 좀 이렇게 원활하지 못할 그런 면이 있는 것이지만 엔진이라는 부품은 고장 나면 전체가 바로 다 중단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제일 비싼 부품이 엔진입니다. 엔진을 교체하려면 가장 비싼 그런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어지간하면 차를 다 바꿔야 될 정도입니다.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은혜의 여러 가지 많은 은혜 중에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너희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속에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요 우리 겉에 있는 사람이 겉사람이요 겉에 있는 사람은 겉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 그래서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나 지위나 권세나 영광이나 이런 것이 다 겉사람입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어도 가치가 속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곧 세상을 떠날 때는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은 이용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몸이나 내가 가진 소유나 이 땅에 살 동안은 사용할 가치는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 사용하냐 그게 문제지. 성령을 위하여 사용하면 성령을 얻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는 참 그 사람이 최고의 이용가치로 삼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를 위하여 즉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제일 참 어리석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그 사람이 있습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어도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풍성해도 아주 충만해도 그것으로는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다 없어질 것이요. 그 성경에 말씀하시기로 욕된 것, 썩어질 것, 약한 것, 육의 것 이것이 전부 다 그 사람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그 사람은 중립이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얻는 일을 위하여 그 사람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비록 부패하지만은 썩어지고 없어지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제일 큰 것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후패나 속 사람은 나도 새롭도다. 그 사람을 가지고 속 사람을 얻는데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그 겉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존귀한 자가 되고 그러나 그 겉사람을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얻는 데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이 세상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다. 속사람이 자라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된다. 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 속사람이 자라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면 믿지 못한 자가 믿게 됩니다. 알지 못한 자가 더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믿지 못한 자가 믿게 되고 알지 못한 자가 알게 되고 또 행치 못한 자가 행하게 되고 드리지 못한 자가 다 드리는 일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성령의 역할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믿음으로 살게 하고 신앙으로 마지막 최종으로
나가게 하는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에 다 원동력이라. 믿음과 행함과 깨달음의 원동력이라. 그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행전 2장에서 받은 성령의 은혜가 결국 마지막에 구원을 결정한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은혜가 많은 사람의 사도들의 구원도 자기의 구원도 결정되었고 수많은 그때 백성과 이방인의 구원도 성령을 받아서 그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함께하는 이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누가 해야겠습니까? 그 사람은 해할 자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진실로 믿는 이 진실로 믿는 믿음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오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이루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이시오. 이 복음의 운동도 하나님이 내 속에 안에서 이루게 하십니다. 함께해서. 또 성령이 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어떤 죄도 다 막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늘 아침에는 중요성,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걸 아주 가치 없게 세상에 육체에 있는 하나는 육체의 하나 그걸 하나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돈 한 푼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이 제일 귀하다. 이 성령을 위해서는 자기의 몸을 들여도 부족하고 소유도 들여도 부족하고 목숨을 들여도 이거는 부족한 것이지. 이를 얻기 위해서는 너는 소유나 목숨이나 어떤 것이든 다 드리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미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어떤 일에 심어야 되느냐? 자기 그 사람을 심때 어떤 일에 그 사람을 심어야 되느냐? 그럴 때 성령이 내게 온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 여기 소개하는 거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은 너가 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때 그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게 되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믿었으며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내 뿌리에 대해서 내 신앙의 출발에 대해서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지금 당면한 현재 현실의 문제만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사랑으로 인하였던 그때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아니하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은혜가 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은혜가 제가 1호입니다. 제 1호 성령의 은혜가 오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우리가
예수 믿는 출발점에 대한 감사요. 예수 믿는 이 출발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함께 성령이 오십니다.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처음 사랑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때 함께했던 하나님, 그때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그러면 자꾸 처음 사랑을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때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성령의 은혜가 떠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1호가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제1호가 구체적인 방법 1호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으며 어떤 과정으로 예수를 믿었냐. 다윗은 이 찬송을 했습니다. 이 감사를 했습니다. 이 다윗이 그 벗개를 옮길 때에 그 벗개를 옮길 때 하나님께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는데 그 찬송이 다른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찬송했지만 하나님은 그 찬송을 기뻐한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로 내가 처음 예수 믿을 처음 하나님을 섬길 때 나를 왕으로 세웠을 때 그때 은혜가 지금도 잊지 않고 늘 감사한다 하는 그 감사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민망하고 내가 사람이 채통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채통 없는 것이냐? 어떻게 이것이 민망한 일이냐? 하나님께 당연히 이거는 감사해야 될 일인데 이 다윗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함으로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를 늘 생각해서 주님 날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됩시다. 제1호 구체적인 성령의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